볼관자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 황새 한 마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위에 눈썹이 붙여져 있는 황새 관자에다가 볼견자가 합쳐져서 볼관자가 되었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는가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살펴보는 그 모습, 그것이 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없는가 두리번 주의 깊게 살피는 모양을 상용화한 글자, 이것이 볼관자입니다. 대강 보면 개관이라고 하고 조용히 보면 정관이라고, 뚫어지게 보면 통관이라고 그러고, 추리와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직관이라 그럽니다. 이 관자를 붙여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역사관이라 그러고,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관이라 그러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각자의 삶은 인생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가지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은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습득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사는 중에 뭔가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의 인생관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예수님으로 영향을 받아야 마땅하죠. 성도는 예수님의 인생관과 그 삶의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교적 인생관이고, 예수님의 삶은 성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성교적 인생관, 성교적 삶에 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주된 대상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아서도 31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5절이나 27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든 반대로 죽이려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동일한 성교적 인생관을 갖고 성교를 하는 성교적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우리 성교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교적 인생관, 성교적 삶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교적 인생관과 성교적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교적 인생관, 성교적 삶이라는 것은 보내신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8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29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의 이 사자는 부릴 사자 혹은 심부름 시킬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심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자신이 자각을 하든 못하든 심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다 사명적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적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 선교적 인생관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단 선교본부에서 주최했던 선교 워크숍에서 한 강사가 브라질 교회를 잠깐 언급하면서 브라질 교회의 한 교인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한국을 선교지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죠. 오늘날의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먼 타 문화권까지 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의 기도와 선교의 헌금으로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우리 자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내가 사는 곳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선교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주의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권력의지라는 책에서 허무주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무주의가 무엇이냐?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왜?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목표를 상실하는 것,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느냐의 물음에 대하여서 명확한 대답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삶의 최고의 가치인 이 선교적 인생관, 선교적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주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혹은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출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타도시로 혹은 해외로 출장을 이따금 보냅니다. 신부름을 보내는 것이죠. 출장 나온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 처음 가보는 도시, 오랜만에 가보는 새로운 환경이라고 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출장 온 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출장 나온 마음으로 산다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출장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출장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선교적 인생관을 가졌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2021년 작년의 통계에 보면 세계 선교 현황에 전 세계에 78억 7천만 명 조금 넘는 인구 가운데서 세계의 미전도 인구는 23억 2천만 명이 조금 더 넘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전체 비율로는 28%가 아직 조금 더 넘습니다. 종족으로는 7,286 종족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거나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채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15만 5,473명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와 비교하면 1초당 2명이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아직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적 인생관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구원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출장을 보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서 보내신 분이 계신다라는 이 선교적 인생관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적 인생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일이나 한 것이 아니고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선교의 삶인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까지도 직접 우리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선교를 주관하십니다. 7장 초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좀 빛이 나시는 분이 혹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대머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저와의 동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작은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이 소갈머리가 없는 대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만 몇 가닥이 남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몇 가닥을 위로 머리 자꾸 올리잖아요. 열심히 위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런데 빗질을 하다 보면 그 머리카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넘기시는지 모른답니다. 몇 가닥 남아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함부로 다루다가 한 가닥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몇 가닥이 남게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한 가닥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그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죠. 하지만 적어도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 정도이신 분은 그 머리카락의 중요성, 귀중함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다 아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 아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선교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선교하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 이 땅의 교회들의 선교, 우리들의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진데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자는 천리에 순종하는 자는 번영과 생존을 누리고 천리를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뜻을 잘 파악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인 줄 압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 번영이 있고 거기에 생존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세상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선교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또 때로는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이 심적으로 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마약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약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스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지금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특별한 약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지금이 더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상 가운데서 가진 것 혹은 가질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흐리게 만들고 선교적 삶을 방해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상류층의 사람들일수록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에 대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선교하지 못합니다. 잃을 것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선교의 하나님, 선교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에둘러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의 하나님,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선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하나님,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를 방해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이후에 우리의 선교적 인생관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인생관, 선교적 삶이란 미래에 갈 곳을 확신하고 지금 오늘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갈 곳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선교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에 가야 할 곳을 의식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 갈 곳을 아는 지혜가 죽음 이전의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갈 곳을 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삽니다. 이것은 사단의 큰 유혹입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마지막 갈 곳을 애써 잊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갈 곳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다만 현재에만 집중하여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갈 곳을 기준으로 삼고 현재를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현재가 바로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마지막을 볼 수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꿈만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마지막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울음과 통공이 자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상집에서 인간의 마지막, 아니 나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현재 살아있는 내 자신의 삶을 해석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재림이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갈 곳이 있으니 마지막에 갈 곳을 생각하고 현재를 바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 마지막에 어디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현재 선교적 삶을 기꺼이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갈 곳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고생과 어떤 희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생명이 허락하는 한 선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기꺼이 살아가십시다. 히브리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 천국을 찾는 사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셨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상반절, 특별히 12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갈 곳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현재에 와서 그곳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장을 나온 사람은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가 있고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선교적 삶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장을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출장의 생활이 불편하지요? 집보다 낫겠습니까? 출장을 나온 선교적 삶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선교적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와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먼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해야 할 선교적 삶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참으로 믿는다면 선교적 인생관을 갖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의 기도와 선교의 헌금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문화권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지향하고 선교적 삶에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집중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오늘 현재를 선교적 삶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